오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활절을 맞이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 말씀의 제목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얘기하기를 이 기독교는 부활의 이론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이론이 아닙니다. 그냥 어떤 가설이 아닙니다. 이 부활은 분명한 실제이고 또 이 부활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사람은 창조론,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창조는 론이 아닙니다. 창조는 어떠한 이론이 아니고 창조는 실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도 창조론이라고 얘기할 거 없어요. 그건 이론이 아닙니다. 그거는 실제입니다. 창조가 실제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신 것처럼 부활도 론이 아닙니다. 이론이 아닙니다. 이거는 완전한 실제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하나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자,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은요, 놀랄만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정말 놀랄만한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특별히 우리가 세 가지가 참 놀랄만한 그러한 일이 역사상에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첫째로는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것은 대단히 놀랄만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신 역사는 세계적으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본래는 하나님이시지만은 인간의 형체를 입고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던 사실을 보게 되죠. 자, 이것이 놀라운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또 놀라운 사건이 뭐냐 하면은 사람이 되신 하나님께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자, 예수 그리스도는 본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본래 속성 자체가 죽으실 수 없는 분입니다.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다고 하는 것, 이것은 전무후무한 사건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죽었던 사람이 사흘 만에 살아난 것입니다. 정말로 이것은 대단한 사건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이 모든 사건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느냐? 전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러한 엄청난 일들이 이루어졌겠느냐? 그런 얘기죠. 오늘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 자, 이제 부활의 아침이 되었을 때 오늘 성경에 보니까는 그 예수를 따르던 여인들이 예수의 무덤을 찾게 되죠. 자,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들이 예수의 무덤을 찾아갔을 때에 이미 무덤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덤 안에는 예수님이 보이질 않았어요. 물론 거기에는 천사들이 지키고 있었습니다만은, 그래서 이 여인들이 어떻게 된 건가 하면서 놀라고 두려워할 때에 예수의 무덤을 찾은 여자들에게 천사들이 이렇게 말을 하죠.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 예수님의 부활, 이거 왜 그렇게 중요하냐 그거예요. 자,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 예수님의 부활을 엄청 강조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부활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 그런 얘기죠. 자, 첫 번째로는요, 이 기독교의 생명은 부활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세상에는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와 타 종교와의 현격한 차이는 뭐냐 하면은 부활과 부활신앙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느 종교에 부활이 있느냐, 그리고 그들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느냐, 거기에서 완벽하게 차이가 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죠. 자, 우리가 아는 유대교, 그들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서도 누가 부활했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습니다. 이슬람교,
하나님을 말하기도 하고 알라를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서도 부활을 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들도 예수를 말하기는 하는데 그냥 단순히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만 얘기할 뿐입니다. 자, 우리 한국 사람들이 많이 믿고 있는 불교도 있습니다. 그런데 불교에서 부활을 말해본 적이 없습니다. 또 그들의 어떠한 신이나 교주가 부활했다고 하는 얘기를 우리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인도 사람들이 많이 믿고 있는 힌두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에게도 부활은 없습니다. 부활의 신도 없고 그들의 교주라고 한다고 할지라도 부활한 선지자도 없습니다. 결국은 뭐냐면 이 부활은 그 어느 곳에서 찾아볼 수가 없다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 엄청난 말입니다.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제가요 이 세상의 사람들을 모아놓고 말하기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고 얘기를 한다고 한다면은 누가 믿겠습니까? 누가 나를 따르겠습니까? 저 미친 사람 나타났네, 희한한 사람 나타났네, 그럴 거 아닙니까? 세상에서도요 그 어떤 종교의 교주도 이렇게 말한 사람은 없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었던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왜? 불가능하니까. 그것은 거짓말이니까. 있을 수 없는 얘기니까.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신 단 유일한 한 분이 계셨으니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 그거예요. 그러면 부활이 중요한 이유는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모든 인류는 누구를 막론하고 소망 없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도 보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서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다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년 부활주일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부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부활의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부활의 은총이 우리 가운데 머물기를 원합니다. 그런데요 정말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이것이 우리 인생에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면서 부활의 은총을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요. 여기도 보니까는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다면,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너희의 믿음도 헛되다. 자, 우리가 일평생 어떤 사람들은 정말 이제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예수 믿고 살아갑니다. 또 어떤 사람은 도중에 중간에 예수를 믿으면서 남은 여생을 정말 믿음 안에서 살아가고 헌신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예수를 믿습니까? 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헌신합니까? 결과는요, 우리는 이 땅에서 살다가 이 땅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한다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살아서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믿음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지 못했다고 한다면 우리도 결국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 수 없을 터이니 우리에게는 영생도 없고 천국도 없고 하나님의 보좌에 들어갈 수도 없고, 그러면 우리의 믿음은 뭐예요? 헛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고 했는데 죽음으로 끝났다고 한다면, 다시 부활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라. 지금까지 예수를 믿으면서,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예수 믿으면 내가 구원받고 예수 믿으면 다시 살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갈 줄로 알았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았다고 한다면은 우리도 그냥 죽어서 거기서 끝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다가 잠이 들었는데, 다시 말해서 여기서 잠잔다고 하는 것은 지금 죽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내가 지금 죽어서 무덤에 있는데 내가 전혀 부활하지 못한다. 그렇다고 한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뭐예요? 망한 존재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영생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영생이 없어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것은 엄청난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의 부활이 중요한 것은 이 예수의 부활로 예수님만이 부활이 되신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나와 함께 부활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안에서 부활되고 예수 안에서 생명을 갖게 되고 예수 안에서 영원한 천국을 누리게 되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은총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이 땅에서도 보면은요, 어떤 사람들은요, 에이 천국이 어디 있어? 지옥이 어디 있어? 죽음은 그만이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예, 죽음은 그만이지 뭐. 예, 죽음은 그만이지 뭐. 예, 그것처럼 멍청한 소리가 없습니다. 그것처럼 미련한 소리가 없습니다. 그것처럼 책임감 없는 소리가 없습니다. 왜요? 사람은 죽음은 그만이 아니요. 짐승은 죽음은 그만이요. 그러나 사람은 짐승과 달라. 사람은 죽음은 그만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도 심판이 있어요. 그래서 천국으로 가든지 지옥으로 가든지.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에이 천국이 어디 있어, 지옥이 어디 있어, 죽으면 그만이지. 그러고서는 예수를 안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 그런데 그들이 죽은 후에 진짜 그들의 생각대로 천국이 없어, 지옥이 없어.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저 예수 안 믿은 것도 다행이라고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서는 돈도 많이 벌고 지위도 높아지고 떵떵거리고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를 안 믿어서 천국이 없다고 생각했어. 근데 죽어보니까 천국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건 완전히 쫄딱 망한 거예요.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할지라도 내 영혼이 영원한 생명을 살아가는데 하나님과 더불어 천국에 있지 않냐고 지옥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고생을 당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완전 망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살릴 뿐만 아니라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의 길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우리는 부활과 영생을 아주 그냥 따놓은 당상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도, 여러분들의 가정도, 여러분들의 직장도, 여러분들의 회사도, 사업도 부활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오늘 예수님께 천사들이 여인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는다?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나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말씀하시던 대로라고 하는 것이 의미하는 말은 과연 무엇일까? 예수님의 부활은 그의 죽으심과 같이 말씀하시던 대로 됐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마태복음 28장 6절에 보니까 말하죠.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의 누우셨던 곳을 보라. 여기 빈 무덤이지 않느냐. 예수님 안 계시지 않느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면은요,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그런데 그게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그 당시에 그 예수님을 모략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가지고서는 그래서 붙잡혀서 억울하게 그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잖아요. 이게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는 우연히 부활에 이제 거기서 무덤에서 빠져나갔다든가 무덤에서 살아났다든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은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데 종의 형체를 입고 사람의 모양으로 사람이 되어 오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서 30여 년 이제 30년을 살다가 3년의 공생의 사역을 사셨어요.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셔서 이 땅에서 한 열흘 동안 계시다가 그 다음 40일 동안 계셨죠. 40일 동안 계시다가 그 다음에 뭐예요? 승천하셨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타임 스케줄대로 됐다는 거예요. 누구의 타임 스케줄대로? 하나님의 타임 스케줄대로. 우리가 어떤 공연을 하려고 그러면은요, 시작서부터 마지막까지, 야, 요거는 1시간 반짜리 공연이야. 그럼 어떻게 하냐면은 1시간 반에 맞추기 위해서 전부 콘티를 찹니다. 그래서 몇 시에서 몇 분은 뭐를 하고, 몇 분은 뭐를 하고, 몇 분은 뭐를 하고, 그래서 토탈해서 1시간 반에서 1시간 반에 딱 끝내는 거예요. 요게 콘티를 짠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인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면서 철저하게 콘티를 짜신 거예요. 그래가지고서는 그때그때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렇게 움직여 나가셨던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시던 대로 되었다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철저한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진행된 구원 사역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에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중요합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그 다음에 또 뭐라고요?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랬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죽으셨는데 무엇대로 죽으셨어요? 성경대로 죽으셨어요. 그리고 또 어떻게 다시 살아나셨어요?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어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다 계획을 짜놓으신 거예요. 콘티를 다 짜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 예수님은 뭐예요?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시고 성경대로 승천하시고 성경대로 앞으로 다시 오실 겁니다. 하나님의 타임 스케줄에 의해서.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런 거예요. 흔히 많은 사람들은요, 성경을 보면서 아유, 목사님 성경을 좀 읽는데 성경이 너무 어려워요. 잘 안 들어와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그래요. 이 성경이 어려울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 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수준에서 쓰여져 있는 책입니다. 성경은 영의 수준에서 써 있는 책입니다. 그러니까는 육적인 어떤 생각과 지식만 가지고는요, 아무리 세상에서 내가 철학 박사라고 한다 할지라도 성경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공부를 전혀 안 한 사람도 하나님의 성령이 그 가운데 임하면은 성령으로 성경을 읽게 되면 성경이 그냥 해석이 돼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또 한 가지 뭐냐면 이 성경이 잘 이해가 안 되는 건 뭐냐면 사람들이 이 성경의 주제를 몰라서 그래요. 성경의 핵심을 몰라서 그래요. 성경의 흐름을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어느 책을 읽어요. 또 내가 어떤 시를 봐요. 예. 근데 간단하게 써 있는 시, 뭐 몇 줄 안 되는 시예요. 근데 시를 읽는데 그 저자의 의도를 전혀 모르겠어요. 그러면 100번을 읽어도요, 무슨 말인지 몰라요. 도무지 이게 무슨 흐름으로 써 있는지조차도 몰라요. 근데 저자의 형편과 사정을 알면서 아하, 저자가 이래서 이 시를 썼겠구나라고 보게 되면 그때부터는 뭐예요? 확 뚫려버려요. 그래갖고 야, 이 시에 짧지만 이렇게 엄청난 뜻이 있구나. 이렇게 엄청난 의미가 있구나. 그것을 발견하면서 그렇게 행복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요, 예, 행복하게 성경을 읽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되느냐? 성경의 핵심을 알아야 돼요. 근데 성경의 핵심이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해석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끝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이 바로 곧 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니라 요한복음 5장 39절에 유태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사실을 보게 되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 성경에는 흐름이 있어요. 근데 그 성경의 흐름이 뭐냐 하면은 성경의 흐름은 구속사적인 흐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죄인된 인간들을 구원해 내시는가 하는 그 스토리로 이 모든 것들이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핵심으로 예수를 볼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흐름은 구속사적인 흐름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성경에 눈이 뜨여지면서 성경이 읽혀지면서 이해가 되면서 그러면서 성경 속에서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보통 말할 때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성경의 핵심을 모르면은 이해를 못해요. 성경의 흐름을 모르면 이해를 못해요. 그런데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 구원의 사역에 있어서 삼위일체 하나님은 각각의 역할을 담당하시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죄 가운데서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 어떻게 살릴까? 그래서 하나님은 플래너예요. 플래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살리시기 위해서 전부 계획을 세워놓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뭐냐? 우리의 구원의 플래너예요. 구원의 계획자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구원의 플랜을 짜놓으신 것을 이 땅에 오셔가지고서는 완전히 이루신 분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하나님의 플랜을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모든 구원의 사역이 다 끝났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성령님은 도대체 뭐 하시는 분이냐? 성령님은 오늘 그 사건은 2000년 전의 사건 아닙니까?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사건은. 근데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근데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면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성취시켜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성취시켜 주시는 하나님이다. 하여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인생은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살아가면서 그러잖아요. 참 힘들다. 인생 마음대로 안 된다. 왜 인생 마음대로 안 될까요? 인생 마음대로 안 되는 이유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스스로 인생의 주인이 자기인 척 생각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인생의 주인은 나를 만드시고 나를 지으시고 나를 보내신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느냐? 주인 대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야 돼요. 우리가 군대에 들어갔는데요. 내가 내 멋대로 살아가면은요. 그 사람 군대 생활 제대로 할 수 있습니까? 맨날 기합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것도 터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군대에 들어가면은 군대의 상관에 속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군대 상관의 명령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내 주인인 것 같지만 내가 내 주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강아지가 말이요. 지가 지 주인이냐 하고 지 멋대로 하면은 맨날 주인한테 의도 터져요. 근데 주인 말 잘 들으면 어떻게 합니까? 굉장히 사랑을 받죠. 맛있는 거 주인이 사주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주인은 누구냐? 하나님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셔요. 하나님이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세요. 할렐루야.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어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온갖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요.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대로 살아나셨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럼 이 살아나셨느니라고 하는 이 의미는 과연 무엇인가? 본질적으로 예수님은 뭘까요?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사망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생명 그 자체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무덤에 들어가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생명이시기 때문에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망에 매여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실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가 쉽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이 코끼리라고 하는 야생에서 살아가는 큰 동물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 코끼리가 나는 왜 맨날 여기서만 사냐? 나는 저 바닷물 깊은 데 들어가서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바닷물로 뛰어 들어갔어요. 그리고서는 그냥 그 안으로 쑥 들어갔어요. 그러면은요, 그 코끼리가 살까요? 못 살까요? 살 수 있어요? 못 살아요? 예, 살 수 있어요? 못 살아요? 그건 죽는 거예요. 왜냐하면은요, 코끼리는 바닷물 속에서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코끼리는 이 야생 어떤 그런 데서 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닷물 속으로 들어가니까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코끼리와 바닷물은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생명과 사망은 분명히 차이가 있는 겁니다. 생명이 사망 안에 들어가 있을 수가 없어요. 사망도 생명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지금 베드로가 유대인들을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예? 너희들이 예수를 죽이지 않았느냐? 그러나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살리셨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는데, 이는 그가 어디에 매여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할렐루야. 이야, 대단한 말입니다. 대단한 말입니다. 이거는요, 철학자도 할 수 없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얘기 쉽게 들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근데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에요? 어부입니다. 그런데 시골 어부 출신이 이런 말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그에게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성령의 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비밀을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지금 이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야, 저는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그냥 마음에 전율이 오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 전율이 안 오나요? 저만 전율이 오는지 모르겠는데 대단한 겁니다. 이거는요, 엄청난 진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망과 생명은 섞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 갈 사람이 천국 가느냐? 못 가는 거예요. 섞일 수가 없는 거예요. 천국 갈 사람이 지옥에 가서 있느냐? 못 가는 거예요. 섞일 수가 없는 거예요. 지옥 갈 사람은 지옥 가는 겁니다. 천국 갈 사람은 천국 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을 받은 사람은 천국 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냐고 죄사함을 받지 않는 사람은 이 땅에서 아무리 착하게 살았어도 그 사람은 본질적인 죄가 사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죽으셨습니까? 바로 지옥 갈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건져가지고서 어디로 가게 하려고요? 천국으로 가게 하려고.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고 새로운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러한 진리를 여러분들이 들으면서도요, 우리 주변에, 우리의 가족 가운데, 우리의 형제 가운데, 우리의 친구 가운데 아직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될까요? 지옥 갑니다. 지옥 갑니다. 그런데 가만 놔두겠어요? 안 되는 거죠. 어떻게 해서든지 그를 구원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는 지옥 갈 죄인들을 살려서 사망에서 영생으로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살아나셨느니라 하는 말 속에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보십시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다 같이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어떻게 해요? 영생을 얻었고,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또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우리는 어떻게 됐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이요, 할 일 없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기운이 없어서, 아니면 힘이 없어서 죽으셨습니까? 자기가 세력을 키워놓지 못해갖고 더 큰 세력에 의해 가지고서 붙잡혀서 죽으신 겁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스케줄대로, 하나님의 콘티대로. 그래서 죽으신 거예요. 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놓으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들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막혀버렸어요. 생명의 길이 막혔어요. 구원의 길이 막혔어요. 영생의 길이 막혔어요. 천국의 길이 막혔어요. 그래서 그거 헐어뜨리느냐고, 그거 무너뜨리느냐고. 할렐루야. 에?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브릿지 역할을 하시면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세상에서도요, 이렇게 지나가다가 무슨 다리가 있잖아요. 이렇게 브릿지가 있잖아요. 이쪽에서 저쪽으로 연결한 게 있잖아요. 그러면은요, 야, 이거 브릿지 참 멋있다. 그러고 그냥 거기 달려갈 것이 아니라 브릿지를 보면서 뭘 생각해야 되는지 아세요? 우리를 이 땅에서 천국으로 연결시켜 주신 예수님을 생각해야 돼. 그리고 감사해야 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어떻습니까? 정말 이 말씀 들으면서, 정말 그래, 정말 그렇구나. 야, 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대단하구나.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를 끼친 것이로구나. 그러면서 몸이 짜릿짜릿해 와야 되는데 그렇게 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예수님의 부활은 그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최고의 은총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내가 무슨 은총을 받았다고요?
내가 무슨 은총을 받았다고요? 최고의 은총을 받았어요. 나는 최고의 은총을 받았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시작. 나는 최고의 은총을 받았습니다. 나는 최고의 은총을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최고의 은총을 받았다면 최고의 은총을 받은 사람답게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은혜를 받은 자답게 사망이 아니라 어디에 속해서 살아야 돼요? 생명에 속해서 살아야 돼요. 천국 백성답게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의롭게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거룩하게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빛에 속해서 살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죽어있는 자들을 살리는 그 일을 감당하면서 살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생명에 속한 자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이 놀라운 비밀을 그냥 겉으로는 알았는데 더 깊게 모르고 있었던 분이 있다면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부터는요, 아, 그렇구나. 나는 큰 은총을 받은 생명의 일을 해야 되겠구나. 생명사역에 힘써야 돼요. 구원사역에 힘써야 돼요. 영혼구원에 힘써야 돼요. 이 일을 감당하다가 우리 주님께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